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로또 사보신 분 계실까요? 네, 로또 사보신 분 계실까요? 참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번 꿈을 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숫자를 6개를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 거 3개만 기억이 나서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그 출근하는 길에 로또를 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불러준 그 3개의 숫자 기억나는 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1, 6, 16이었어요. 그걸 딱 이제 그것만 하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아무거나 썼는데 그 주에 이제 로또 생방송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근데 진짜 1, 6, 16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뒤에 3가지가 더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잘 알려줘서 제가 기억이 났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전투 경찰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어느 날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경찰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경찰 한 분이 로또 1등이 됐다는 겁니다. 당첨금이 얼마일까요? 400억이 넘는데요. 400억이. 400억이 넘는 그 당첨금을 받은 경찰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당첨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이 됐습니다. 인생 역전은 이제 어떤 계기나 사건으로 인해서 뭐 신분이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 그리고 1등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인생 역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로또에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로또 1등 되면은 인생 역전, 로또 안 되면 인생 여전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생이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로또 1등이 되어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 부른 가족, 형제 간 비극적 사건들. 로또 1등 때문에 이 가족과 형제 관계가 파탄이 난 그런 가정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당첨금을 달라는 여동생과 그 남편이 행패를 부려서 감옥에 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십억이나 되는 1등 당첨금을 5년 만에 흥청망청 탕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때 불행한 삶을 살게 되거나 심지어 파멸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 인생 역전을 눈앞에 둔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눈앞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한 민족의 씨가 마를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행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죠.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고 또 걷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 이렇게 살려면 필요한 너무나 충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매일매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에 시달려야 했고 밤이 되면 살을 애는 추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 광야를 걸을 때에는 그냥 걸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과 정갈과 같은 이런 무서운 동물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와 안정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광야라는 과거와
가나안이라는 미래, 이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 한 개인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대대로 너무나도 힘들고 찢어지게 살던 사람이 하루하루 먹는 것도 걱정해야 했고 또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로또 1등이 되어서 가장 좋은 집에 입주하기 바로 직전에 놓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가 묘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곳인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봐왔던 것이라고는 풀 한 포기 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모래와 돌이 가득한 땅, 주위를 둘러봐도 다 그냥 비슷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 앞에는 나무가 풍성한 골짜기와 또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죠. 산 밑에는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는데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이 가득합니다. 또 나무마다 탐스러운 포도와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또 석류가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과 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도 완벽한 땅입니다. 지상낙원이 바로 이런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정말 꿈도 못 꿨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이렇게 이 땅을 보면서 벅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 뛰어들고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순간에 이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교만해져서 그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걸어갔던 그 실패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모세의 걱정은 오늘날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나름의 풍요와 또 안정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만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업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중간고사만 끝나면, 기말고사만 끝나면, 수능만 끝나면 다시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취업하면, 내가 결혼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는 정말 뜨겁게 내 삶을 헌신해야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다 잘 풀려서 바로 그 풍요로운 때에, 그 풍족의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재물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은 것이다. 이를 두 글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이 계속되고 또 그 성공이 점점 커지면 마음속에 이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내 힘으로 이뤘다는 생각,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위대한 왕을 꼽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실 때 무엇을 구했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넘치는 부와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요.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우시야 왕, 그는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우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할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그런데 역시 그에게도 이 교만이 싹틉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말년에 그는 나병에 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의식하지 못한 그 사이에 이 교만이라는 그 나쁜 죄악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나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연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 속으로는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면서 나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바로 잊어버림, 즉 망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자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건강도 당연하고 가정도 당연하고 직장과 사업, 심지어 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당연해집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리고 습관이 되면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이 사라지고 또 감격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없어지면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또 감격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이제는 나의 불평 또 나의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나 이 거대한 숲길을 걸을 때에 길을 헤매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단 하나, 이 나침반만 의지하고 갑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눈에 들어온 것이 많아집니다. 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재밌는 거, 흥미거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재밌는 거, 흥미거리, 내가 내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점점 밀어내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방식이 왠지 모르게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와 관계 맺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분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임재를 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니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이 참된 생명과 또 평안을 거부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 능력과 내 힘이라는 그런 모래에 나의 인생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것은 다 교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죄의 본질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그들을 힘들게 구원하셔서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가장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는 낮추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험하심입니다. 광야 생활은 낮춤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 낮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단 한 모금의 물도 또 단 한 조각의 빵도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나 무능력한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광야 이스라엘은 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와닿은 것이죠. 나는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이러한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8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욥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마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의 시험을 꼽곤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잘 아시겠죠?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시험이 통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추심과 시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낮추심과 시험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의 생명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생명,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삶은 물질적인 풍요나 만족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인간은 인생 역전을 꿈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와 명예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았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팍팍하게 버텼지만,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낮추심과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이 변하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역전된 그런 인생이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되 광야에서의 그 낮아진 모습,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한 그 인생의 역전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
진정한 인생 역전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광야의 모든 훈련, 즉 이 낮아짐과 시험하심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완전한 광야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곳이고 가장 큰 시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즉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완전히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시험의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마침내 내게 주려 하시는 복, 바로 그 위대한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로또 1등으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입술에 풀칠만 하다가 맨날 이제 맛있는 것만 먹는 그런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교만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삶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풍요에 목을 매거나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 즉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되 광야에서 배웠던 그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의 그 가나안 땅에서 과거의 인생의 그 광야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광야의 영성으로 가나안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풍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진정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